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보는 날씨 앱이 2개 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요 최고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예배는 31도, 32도. 근데 또 한 군데는 계속 목요일부터 보면 35도, 36도, 37도. 다음 주일에는 하여간 거기 보면 37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름만 되면 에어컨 놔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한은 에어컨은 안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 2번, 3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수만 불을 드릴 수 없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가운데 멘토 미스터 미세스 맥그리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 블루 스타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하면서 쭉 사례를 연구한 거예요. 그 학생들 사례를 연구해서 그걸 이제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생 시절에 굉장히 시원치 않은 그런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나는 구제불능인 학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담임선생으로 만난 그 베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보고 늘 그랬대요. 나는 꼭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참 어딘가 모르게 다른 아이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멋진 모습이 너한테 있다. 자기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을 이 베티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나는 너를 믿는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고 불신을 했는데 이 선생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겠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베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 속에 하나의 이제 소타이틀로 있는 제목이 A 학점을 받을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학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 학생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을 보기 직전에 급성 기관지염이 걸려서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시험을 볼 수 없는 처지였지만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쭉 시험 시간을 견디다가 마지막 역사 시간에 와서는 도대체 전혀 공부한 것이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백지장 상태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F 학점을 주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시 돌아보더니 그 시험지에다 A 학점이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A 학점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저는 그 제목 자체가 참 멋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는 다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욕을 하더라도
긍정적 미래적으로 욕을 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잘 될 놈. 욕을 하니까 놈자는 반드시 붙여야 되니까 잘 될 놈. 그죠? 너는 성공할 놈. 너는 훌륭하게 될 놈. 그죠? 그렇게 붙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욕을 꽤 하셨던 것 같아요. 한해 그저 말끝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연병할 놈. 연병할 놈. 그죠? 또 육실할 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육실할 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육실할 놈. 그죠? 또 어때는 뭐 조금 하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죽지 않은 게 그게 참 은혜죠. 저는 가끔씩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죠? 그 말처럼 됐으면 이미 나가 죽어도 쌌죠. 그자도 제가 한번 죽으려고 산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 산속에 이렇게 꼴짝이 들어가서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근데 너무 쳐갖고 다시 내려온 적은 있어요. 또 한번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부산에 가서 보름 동안 가출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배가 얼마나 고프다고 하는 게 실감 날 거예요. 저는 15일 해봤어요. 그 못 모르고 했다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15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핑핑 돌아요.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딱 15일 날 시간 맞춰 딱 끝내고 얼마나 먹었든지 배탈 나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금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드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금식하고 그냥 빌빌대하고선 그런데 오늘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딱 첫 마디가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면 보이는 게 다 떡으로 보였을 건데 보이는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였을 건데 딱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죠? 아마 그 한 고백, 그 가장 어려웠을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사실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골고루 배분해서 똑같이 살게 할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2절에 오늘 딱 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말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신학을 펼쳐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할 때 바울은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에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기억하고 그 지식을 소화하고 그 지식을 수용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지식 이상의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은, 지식은 강의실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화되지 않습니다. 지혜화되려고 하면 이 오늘 내가 지식을 얻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부딪혀 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바울은 이 말씀을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로 또 능력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이 지혜로 능력으로 임할 때 내 성품, 내 성격, 내 삶하고 상관없이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말씀이 지식으로 멈추고 지혜와 능력화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가슴속까지 쭉 들려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내 가슴속까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저 주의 인생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로마서 쭉 강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한테.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어떤 사람에게 들이대물고 계속해서 그 십계명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 지켜보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조금 더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뒤밀면 뭐예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뭐겠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최종적 결론에 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져도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자백만 하면 눈처럼 시게 하고 양털처럼 시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요.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지만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환돼서 가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들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걸 왜곡해서 지금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와서 해명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보면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요.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잖아요. 이게 딸이 4이 있었어요. 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풀어서 자기에다 매요.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이 하는 얘기는 바울이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제일 오래 3년을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유도로 가는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한 말씀이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제가요 그냥 읽다가 원고에다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렇게 원고에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다시 원고를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제가 읽은 말씀하고 좀 달라서 보니까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멀리 가면 여러분 지도자들을 내고 장로진 모아놓고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맡아주세요, 잘 섬겨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지키면 바로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지식이고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말씀이 주도해 나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도 주도해 나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가끔씩 그러거든요. 하나님, 목사 안 됐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제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를 지켜갈 때가 많아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죄도 쉽게 질 수 있고 그랬을 건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 되신 분들은 그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 짓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는 장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직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든지 여러분 목자든지 또래들든지 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삶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쭉 가르쳤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한테 애착이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우리 헌금해서 보내자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고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게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 그분이 교회 교의학을 썼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도 그 책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몇 번 알려드렸지만 그거 아니에요.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인격을 세워가요. 내 성품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집을 짓듯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더라도 웃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면,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시잖아요. 에드워드 할로웰 교수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의과대학 나와서 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거기도 써요. 자기는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요. 어머니가 2번 이혼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계부인 아버지는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욕을 먹을 때마다, 또 아버지한테 학대받을 때마다 자기는 성경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분이 그걸 3가지로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3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가 매 순간 사랑으로 대해라. 매 순간 사랑으로 대하라.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막 욕을 할 때, 그 계부인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할 때 나를 사랑해서 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가 욕을 하는데 그게 뭐가 사랑해서 하겠어요? 계부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게 뭐가 사랑해서? 그러나 이 할로웰 교수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렵고 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요. 저가 어떻게 나한테 행동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매 순간 사랑으로 대해요.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해 보세요.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놓으면 잠깐은 개운할 수 있어요. 모르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뒤돌아서는 간에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또 큰 실수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런데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이해하는 말을 하면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요. 오늘 내가 승리했구나. 이게 행복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2번째가 도피하지 마라. 도피하지 마라. 현실을 도피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이잖아요. 미운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안 보면 좋긴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미운 사람이 내 뇌리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면 대응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폭 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복하는 운전사 택시 타면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걱정만 태산같이 해요? 이제 주여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주여 한마디 하고. 근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졸잖아요. 그죠? 누가 더 좋은 분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분이 더 좋은 분 아니에요? 적어도요.
졸게 하는 목사는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내게 잘하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이분이 그 글 읽으면서 느낀 거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읽을 수 있지 않냐고요. 성경. 환경이 좋았으면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하지 마라. 세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항상 미래를 보고 살아가라. 미래를 보고 살아가자. 우리 항상 그런 기대는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기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려워도 내일은 나에게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지금은 좀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있겠지. 그런데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골프가 좋은 운동 같아요. 그죠? 저도 가끔 쳐보지만 항상 그래요. 치면 픽살이 나가고서 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칠 때는 정말 잘 치겠지. 근데 또 치면 또 딴 데 나가잖아요. 그래서 18홀이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과거에 매이지 마라. 미래를 보고 살아가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그 고생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막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요. 그야말로 무아지경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원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 순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앞에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면 미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약속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쓰고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시초자, 우리 장로의 시초자인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칼빈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죄 선언할 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아멘하고 적어도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거예요.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진감민가한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줘요? 그저 혹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심판받을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시 죄를 짓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게 주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요. 이게 나요. 바로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먼 길을 떠나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앞에서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먼 여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발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